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모를 때,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서 제시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참 막연하죠. 믿는 것이. 그죠? 믿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세상에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죠? 예, 때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신일을 만들어서 지키고, 막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참 모든 것이 막연해요. 정말로.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에는 참 많은 것이 막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무엇이라는 것,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제가 배우고 그런 것들에 제가 마음을 들이고 제가 그런 생활을 시작하고 사는 지금은 참 막연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고 우리가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고리고리 이어서 한 가지로 결정되어져요. 그리스도인. 이런 결정적인 단어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죠. 감사하고 기쁘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목적을 가지고 읽잖아요. 주의 말씀, 주께서 뭐라고 하시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방진 사람의 자세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지금까지 읽어보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성경은 정말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지금 사람이라는 이 사람 자체가 어디에 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종교계가 이렇게 어둡고 또 정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법 세계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곳에서 교회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지금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됨. 사실 창세기가 적혀져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조와 연이어서 무엇이 나옵니까? 사람의 그 유혹이 나오잖아요. 사단의 유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의 타락이 나오고 이어서 가인과 아벨의 자손들의 삶들이 연재되어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산다면 사실은 장님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그거는 뭐 여러분의 생각이고 고집이시지만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은 정말 장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갈 길을 모르죠. 당연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에 대해서 막연하죠. 그러니 당연히 무엇이 위세를 떨겠습니까? 자기의 뜻, 자기 것, 내 입, 내 인생, 이것이 당연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자,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이끌어가는 책들이에요.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며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 자그마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의 관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원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배워왔잖아요. 자, 12장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여러 가지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적어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자, 그래서 여러분 12장 읽을 때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을 머리에 담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12장이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12장이. 자, 이제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을 종합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얼마나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몸으로. 자,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가 사도 바울 통해서 무엇을 배웠죠?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예, 항상 우리 안에는 어떤 투쟁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자아가 살아있는 있는 그 마음은 육신의 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몰래 주신 그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마음,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시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적대감, 사단을 향한 적대감을 부어넣어 주신 그 마음과 성령의 소욕이라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렇죠? 성령의 소욕. 두 마음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너 우리에게 뭘 8장에서 가르쳐줬냐면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몸을 살려내는가? 그렇잖아요? 이 몸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또 영을 요한복음에 뭐라고 설명하여 주셨어요? 영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살면 어떻게 해요? 예. 그 말씀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살면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정신세계 원칙이 되어서 우리의 행동과 동기를 지배해주면 그때는 뭐예요?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 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예. 우리가 그것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불렀어요. 영적 예배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란 것은 제사예요. 구약시대인 제사. 여러분 제사의 뜻이 sacrifice 아닙니까? 희생. 예. 이 제사와 예배, 제사와 예배에는 원칙이 있어요. 예. 그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 간합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과학의 근거예요. 희생.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면 죄악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유순한 부녀자들이 그렇죠? 예. 그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 애정이라 표현되는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예, 자기의 자녀를 참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표현법이 성경에 들어가 있거든요. 또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우리가 비로소 희생을 알 수 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를 몸에 걸고 다니고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하고 듣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그 의미를 깨닫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즉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살아야 할 삶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어떻게 갔습니까? 안식일 날만 성소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아침 저녁 매일 성소를 갔지 않습니까? 성소 주신 이유가 또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소를 주셨잖아요.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또 뭐였어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 지금도 하늘로 가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함께.
예, 임마누엘 하나님. 예, 하나님은 정말 그걸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교회당에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예, 지금 이 세상과 종교계가 가고 있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 그 다음 일이 이루어져요.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먹고 마시고 안 살지 않잖아요. 예, 사람이면 누구나 다 사는 방법이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또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누구나 다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좀 더 적나라한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근원에서 우리가 먹고 삽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근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져오는 근원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삶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굉장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서 나오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중요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어디까지만 가고 더 이상은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배우면서 우리가 마음에 귀에 많이 들은 주의 말씀 중에 하나 원칙이 있죠. 자,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마음과 목숨과 뜻입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 있지 않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 이거 뭐예요?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요. 영으로만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 그 영혼 육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마음을 다하고, 그쵸? 정신세계, 우리의 영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그쵸? 네. 그다음에 우리의 혼을 다하고, 그쵸? 목숨. 그다음에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영혼 육. 이것이 전부 다 합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 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얻어야 할 의예요. 의의 원칙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 많은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성소제도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간단해요. 그들의 역사는 무엇인가? 성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법을 그들이 얼마만큼 지키며 살아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뢰들이, 예증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의 법을 지키고 살았을 때에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번영하였어요. 그들이 왕성하였어요. 그죠? 자, 그들이 그 법을 무시하고, 마음으로 무시하고, 그들이
살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의 원칙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는 가짜 예배가 있을까요? 거짓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거, 성경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까? 사람에게서. 사단이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 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무엇을 사단이 받기를 원합니까? 예, 사단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그가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경배, 영적 예배, 사랑을 기만으로 빼앗아 자기가 가져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 산 예배로 바쳐지지 않을 때 그때 드리는 예배는 전부 다 가짜고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자,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시 생각해서 풀어보면 하나님의 법의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폐했다고 외치는 사람들, 또 그들의 삶의 그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거짓 예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그죠? 우리의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로마서 12장 2절도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신명기서나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면 어떻게 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기의 자리를 딱 마련해 놓고 있어요. 사단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죠. 그래서 그 사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사랑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빼앗아갑니까? 우리를 기만하죠. 우리를 속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과 1절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하며 읽어야 되는 그런 절이에요. 그죠?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함께 거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성소에서 무엇을 했어요? 아침 저녁 조석간에 하나님께 번제와 전제와 그죠? 여러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의 생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영적 예배로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지킬 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숙제,
매일매일 우리가 드려야 될 질문 하나님께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에요. 이것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따져 물어볼 만한 어떤 의심과 불신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아니, 아주 조그마한 거지만 우리가 파킹 티켓 하나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가서 길티라고 우리가 죄 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의 이 정신 세계가 정말 높은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방법,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원칙들을 정말 바꾸어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성령께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나올 때 그때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은요,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예,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왜요?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건드리세요. 예, 성령께서. 이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런 글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 바를 정확히 몰라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십니까? 예, 성령께서 탄식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그 역사를 우리 마음에 시작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의 마음이 열리죠. 예,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무엇을 알아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을 우리가 찾아내요. 그렇죠? 예. 자, 그것은 각자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각자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2장 1절 2절 설명한 다음에 연이어서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이렇게 나와요. 3절부터 여러분 그 21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교회 안에서의 그 구성원들 간의 그 서로 어떻게 취급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설명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그죠? 아무리 근사한 교회를 세워놓고 있어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 자,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또 필요하죠. 자, 여기에 보면 경계할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경계할 것들. 자,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 가르침이고 이것은 경계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이 주신 것인데, 자,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여기에 보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자,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부귀 영화를 막론하고 또 지위를 막론하고 그죠? 또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 영적 지식이 얼마인가를 막론하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이 죄를 극복하고 죄의 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사람에게는 전혀 있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높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자신도 말씀하셨어요. 이 본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 그런 그도 이 죄의 문제는 그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죠. 단 하나.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동안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봅시다. 여러분, 불신, 의심.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품으면 될까요? 아, 나는 이제 다 되었어. 나에게는 전혀 불신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고 사람은 어떠한 경향성을 갖고 있냐?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그 일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 일에 조그만 성공이 뒤따라오면 사람은 우쭐해지는 경향성이 강해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이상의 생각이에요. 예, 그렇죠. 또 사람은 남들이 나를 평가해주는 판단을 듣고 쉽게 우쭐해져요. 자, 남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렇죠? 나의 은밀한 동기와 내가 품고 있는 생각에 대해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참 괜찮아. 저 사람 지식이 놀라워. 설교 참 잘하네. 저 사람 행동이 참 좋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걸 자기가 아는데도 그 말에 귀를 솔깃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이상의 것이 들어와요. 자기 마음에. 예, 그것이 들어와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자기 만족, 자기를 찬양하는 것, 네, 우쭐대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 불러요. 영적 교만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매일매일 복종하지 않으면, 예?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열심으로, 어떠한 헌신으로 우리가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아무런 유익을. 도리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해 가죠. 여러분, 영원히 죽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살았으나 죽은 자라. 살았으나 죽은 자라. 자,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살아나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나의 생활을 이렇게 개선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이, 내 고집이, 내 생각이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쓰죠. 그럼 그것을 성경은 마음이 완악해진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뜻을 고집하죠. 자, 이렇게 고집해 가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요. 예, 영적인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가요. 영이 죽어가요. 영혼이 죽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절대로 고집을 세면 안 돼요.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고 주께 고백하면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예, 근데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예, 모르면서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공부한 것, 교만, 우쭐대는 성품, 예, 우쭐대는 그 경향성, 이런 것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것을 증명합니까? 나에게
불신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 여러분, 이 불신의 마음은 이 불신을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떠나가게 하는 이 불신은 모양이 다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있어야만 돼요. 경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경계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쳐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울타리를. 절대로 우리가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죠? 왜냐? 아무리 작아 보이고 여러분 정말 이것은 뭐 이 정도까지야,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아주 하찮아 보이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일단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의 열매가 뿌려져서 자라는 것처럼 이 불신의 열매도 작은 씨앗도 일단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쓴뿌리로 크게 자라요. 쓴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내 마음이, 그죠? 우리가 아무리 높은 하늘의 지식을 배워갈지라도,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의 것일까요? 믿음? 사실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믿을 만한, 내세울 만한 근원이 전혀 없는 게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이.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심과 불신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특별히 불신, 우리의 마음에 던져지는 그 자그마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은 경우에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심겨지거든요. 우리 생각 속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4절부터는 이 한 몸에 많은 지체,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 그죠? 그 일을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근데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건 전부 다 뭡니까? 그것은 불의한 것이고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 그것도 악한 것이죠. 그것도 죄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명되어 있기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애정들이 있어요. 애정. 그죠? 애정. 우리가 이 애정을 승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애정을 그대로 사랑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우리에게 있는 이 애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올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가정에서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식구들이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남편과 아내가 그들의 애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화한 가정이 되죠. 불화한 가정.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우리의 갖고 있는 본래의 애정으로 사랑하면 자녀를 망쳐요. 자녀의 앞길에 큰 장애물을 갖다 놓아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애정을 승화시켜서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에게 고든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자녀에게.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 우리의 애정을 주께로 올려드려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애정을 다시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형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자, 그런데 11절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앞절에 공부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이런 절만 가지고 이것 봐라.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런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세상을 산다.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우리는 첫 단계가 무엇이에요?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결심한 사람들,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침 주신 거죠.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체를 드려야 되잖아요. 자, 이 일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일에.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여기엔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여기에 아까 그 앞절에 보면 이 몸의 지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에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이라 사람은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토기장이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토기장이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품고 섬기는 우리의 맡은 부분에 비천함은 절대로 없어요. 어떤 것도 비천한 일은 없어요. 예수께서 그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귀하고 귀한 그릇들이에요. 역할이 다르다는 것 뿐이죠. 역할이. 지금처럼 종교계에서 이것을 남용해서, 직분을 남용해서, 오용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우리의 지체 중에는 덜 귀하고 더 귀한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께서 계신 곳인데,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계신 곳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는 법이 절대로 없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생애가 그 잘못된 결정과 약점이 적나라하게 적혀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높이시지 않으세요. 그러니 사람인 우리들도 사람을 높이면 안 되죠. 내 자신도 높여서는 안 되고 남을 높여서도 안 돼요.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서로가. 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께서 생명을 던지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지체 중에는 덜 귀하고 더 귀한 그런 지체가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죠. 우리의 성품이 고상해지죠. 남을 취급할 때 어떻게 취급할까요? 내 마음대로 취급하지 않죠. 남을 취급할 때 아주 조심스러운 배려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봉사는, 사랑은 완전한 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드려야 돼요. 우리 입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룩한 산 제사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주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성령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따라가겠노라,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이런 결심. 그것이 바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교육을 받을 능력과 총명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총명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요? 주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주의 법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여 그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주의 법은 우리를 또 총명케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잖아요. 예. 그것이 정말 사용되어져야 돼요. 자, 우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찾아내야죠. 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 예. 내가 어떤 지체에 속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야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야죠. 주님께. 예.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들린 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영광 중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연단하고 개선해야겠다. 나의 모든 것을 개선해야겠다. 나의 정신세계를 개선하고 내 삶을 개선하고 내 삶의 목적을 세우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이 일을 하겠노라고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멋있는 선교센터 만들고 전도 집회하고 열심히 살겠다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순종하며 내 삶을 개선시키겠다. 이것이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될 때, 여러분, 이것이 부족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생애가 따분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똑같이 돌아가요. 오늘이 그저 내일 같고, 올해가 내일 같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범한 실수를 내일 또 하고, 내일 범한 실수를 모레 또 하고, 예, 이 올해 범한 실수를 내년에도 또 하고, 전혀 발전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이 결심을 안 했기 때문에. 예, 부지런하여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다는 이것에 대한 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판에 박은 듯한 신앙생활을 그저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평생을 살아도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어떻게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죠. 그들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실수를 범했을까요? 끝부분에도 보면, 예,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세 제자를 불러서 함께 같이 있자, 기도하자.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것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때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교훈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이게 어떠한 우리한테 어디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자, 마음에는 원이로다. 여러분 이제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원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에요. 자, 육신이 약하다 무슨 뜻입니까? 내 육신의 소욕, 내 육신의 정욕, 또 우쭐대는 마음, 이기심, 시기심, 남을 미워하는 마음, 예, 이런 우리 육신의 경향성이 우리에게 강해요. 강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예, 바로 11절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우리들이 결단해야 돼요. 우리들이 예, 주를 이렇게 섬기겠노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겠노라.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심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식을 배우고 공부하고 우리가 모여 있어도 우리가 이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결국은 낙오자가 될 수뿐이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약속과 하나님께서 맹세를 우리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본으로.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신뢰하면, 그것을 힘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요? 최대한으로 개발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개발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그거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어느 경우에 어느 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노라 나는. 예, 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노라.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유용한 그릇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내 그릇의 모습이 무엇인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 어떤 그릇으로 있는가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내가 어떤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내가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결단으로 내가 지금 주를 섬기고자 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속하는 백성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뚜렷해야죠. 우리의 이해 속에 이것이 뚜렷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한 백성들이에요? 예, 천국에 속한 백성이에요. 예,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적 나라, 은혜의 왕국에 속한 하나님의 신하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습니까?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제 우리는 무법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이 내 행동의 원칙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전부 다 어디에 그 원칙을 두고 있어야 됩니까? 주의 법에 원칙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명백히 표현되어 있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백성으로 실제로 살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무슨 경험입니까? 신앙 경험이에요. 이것이 신앙 경험이에요. 예.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적용시켜 가며 살 때 얻어지는 경험들. 예? 예수님과의 추억들이죠. 예. 어떤 때는 실수해서 넘어져서 또 어떤 때는 승리의 경험, 이런 모든 경험의 노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쌓여져 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다른 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 선생님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세상으로?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건 뭐예요?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 아닙니까?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또 베드로 전서 같은 그 전서에는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죠? 예.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자, 믿음은 선물이에요. 예, 구원도 선물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구원에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믿음도 선물로 주셨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이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방법이 있고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 길로 갈 때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께서 하였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의 법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오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총명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높은 영적 지식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주의 법이 우리를 움직여 주셔야 돼요. 우리 그런 사람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이렇게 결심해요. 내 자신을 성령께서 연단해 주시고, 그렇죠? 내가 그 연단에 참석하고, 예, 그 품을불에 내가 자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개선돼야 되겠다는 진실된 결심을 우리 마음에 가져요. 예, 우리가 아주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주님, 이제 저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이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때도 참 심각하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의 부요함,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싫다고 하겠어요? 예, 주께서 우리를 놀라운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박차고 우리의 고집을 부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좀 이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생애 내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저희가 온전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의 이 원을 아시고 이제 저희가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는 이 전쟁에서 저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의 함성을 부를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